야담 이야기. 밤이면 밤마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 향간에 가면 천년두골 일용수, 오동수와 자사봉, 다시 말하면 천년두골의 용이 놀던 물과 오동나무 아래 저절로 죽은 봉황을 먹으면 풍병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봉황이나 용은 다 상징적인 동물로서 실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천년두골의 용이 놀던 물을 마시고 오동나무 아래에서 저절로 죽을 봉을 먹고 풍병을 뗐다는 것은 한낱 전설에 불과했습니다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새 울고 꽃이 피는 심산이라 벽곡에 마음씨 비단같이 고운 농부가 슬하에 외동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나서 사흘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서 젖동량으로 키운 아들이라 농부는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습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툭 치면 먼지뿐이고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었지만 손톱 끝에 피나게 벌어서는 남의 집 애들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다니면 아들에게도 곱게 해입었고 남의 집 애들이 서당방에 가 글을 배우니 그도 아들을 서당방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엔 별을 지고 일하러 나갔고 달 뜨는 저녁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오면서 열 손가락이 갈고리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낯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늘 얼굴에 웃음을 담고 다니며 천신만고도 웃음으로 지냈습니다. 애미 없이 키운 자식에게 일천정을 다 부으니 고생도 낙이었습니다. 나서 사흘 만에 따뜻한 어머니 품 잃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아들은 모두들 어머니 품이 제일이라 했지만 그 많은 세상의 아버지 품처럼 깊고 따뜻한 품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두 눈으로 아버지 고생하시는 걸 본 아들은 서당방에 가자 밤의 낮을 이어가며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글을 배웠습니다. 일촌광음을 일촌금처럼 귀히 여기며 글 공부에만 명심하니 물리가 터서 글을 지으면 구절마다 명문이요 세상사를 물으면 박학다문하고 사통오달하여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당방에서 글 공부하는 아들은 과거볼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농부도 112삼추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울에 가 과거볼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농부가 그만 풍병에 걸려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모셔다 배우니 의원마다 무방도라 머리만 젖고 백약을 쓰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세상에 나서 오직 그 아버지만을 믿고 살던 아들은 그 아버지만 세상을 뜨면 살아 살 길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 곁에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어주고 낮이면 낮마다 발바닥에 불이 일 지경으로 의원 데리러 다녔습니다. 아들은 약지어다 약을 다린다 하며 한 번 자리에 편히 앉아 쉬지도 못했고 시름 놓고 밥 한술 떠보지 못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 꽃이 핀다고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100가지 1000가지 방도를 찾아대도 농부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을 떼지 못하여 눈물이었고 아버지는 그놈의 몹쓸 병 때문에 아들이 서울 과거 보러도 못 가게 되었으니 죽지 못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99고개를 넘어가면 명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명의를 찾아 떠났습니다. 가다가 동네가 보이면 아버지를 숨겨두고 동네에 가 밥동량을 해서는 끼니를 때우고 끼니를 때우고서는 걸었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걸어가니 정말 소문과 같이 명의가 있었습니다. 머리발이 팥뿌리처럼 허연 명의는 반나절이나 농부의 병을 보더니 땅이 꺼지게 후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젓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돌아가서 아버지가 자시고 싶다는 음식을 성의껏 해서 대접하게. 이게 명의가 내는 약처방이옵니까? 하도 방도가 없어서 내는 방도네. 아들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서도 아버지한테 와서는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갑시다.
그래, 무슨 방도가 있다느냐? 어휴, 이 늙은 것이 죽지 않고 그저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 근심 마시고 돌아갑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되돌아섰습니다. 불언천리하고 명의까지 찾아왔다가 받은 처방이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것이니 아들은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추호의 내색이라도 드러날까. 소리 없이 속으로 피눈물 떨구며 총총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어서 갈 길이 막막한데 시름 없이 구만리 장천에 떠가는 해는 서산에 비뚤어지기 시작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 욕도 달게 먹으며 밥을 빌어다 아버지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야불문하고 아버지를 업고 걷고 나니 또 반달이라는 시일이 가까워 와서 마지막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 목에서는 쉰내가 확확 풍기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더 걷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산에 오르자 아버지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종이 한 장 들 기운도 없어 아들은 자리에 앉아 나무에 기대어 한참 자려는데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목이 가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구나. 어디 가서 물이나 좀 떠다 주려무나. 죽더라고 물이나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찾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물을 떠다 드리지요. 아들은 대답하고 제꺽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긴 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는 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짜기나 산 아래로 내려가야 물을 찾겠는데 산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골짜기가 눈뿔이 아득하게 깊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물을 찾았다면 몰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서 물을 찾으니 아들은 또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옮겨 놓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낯을 찡그리지 않고 웃는 낯으로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을 찾아서 나무숲을 헤치며 다니다 보니 옷은 째기고 살도 긁혀 피가 났지만 아들은 제 몸에 피가 흐르는 것보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반나절 산중에서 헤매다 한 곳에 이르니 바가지 같은데 물이 있었습니다. 산정에서 목이 갈아여 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물을 보니 7년 대한 가문 날에 비 본 듯이 반갑고 생이별했던 부모 형제를 다시 본 듯 반가운지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 물을 정히 받들어 들고 산정에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보자 반가워서 얘야, 너 이 산 중에 무슨 인가가 있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들고 왔느냐? 아버지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꿀꺽꿀꺽 그 물을 다 마시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보자 너무도 기뻐서 아버지가 잠에서 깰 때까지 옴짝 않고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농부는 한잠 잘 자고 기지개를 켜며 잠을 깼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헌데 농부는 그 말에 대답할 대신 아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뭘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인가가 어느 골짜기 옆에 붙었는지 알 수도 없는 산정에 올라서 먹을 것을 찾으니 구할 길이 막연하나 아들은 아버지가 시장에 하시는 것을 보자 두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오불꼬불한 길을 따라 오금에 불을 일구며 반나절이나 걸었는데 인가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인가만 찾아다녀서는 아버지가 굶어서 세상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는 인가를 찾지 않고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혹여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잡아서 아버지한테 대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는데 한 곳에 이르니 큰 오동나무가 섰는데 그 나무 밑에 죽은 닭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산닭이라도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걸 들고 단숨에 산정에 올라와 불에 구워서 아버지에게 대접했습니다. 농부는 배가 어떻게나 고팠던지 호랑이 본 사람 창구멍 틀어 막듯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찾는 것이 없으니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집에 왔습니다. 헌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 아버지 병이 차츰 나아가더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의도 방도가 없어 도리지라며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말밖에 못하여 되돌아왔는데 병이 나은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서 물을 대접하고 산닭을 대접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생각 끝에 그 산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정에 올라가 보니 바가지라던 것은 바가지가 아니고 천년이나 묵은 두골이었고 두골에는 용 2마리가 놀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닭이라 하던 것은 산닭이 아니라 오색무늬가 눈부신 빛발을 뿌리는 봉황새였습니다. 이로부터 명의도 아닌 아들의 효성으로 아버지의 풍병을 뗀 이야기와 함께 천년두골 일용수, 오동수와 자사봉이란 말이 전해지게 되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